한 20년 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게 책을 통하여 큰 도전을 주시고 또 제 마음을 풍성케 만들어 주신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담임이신 릭 워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지난달 9월 28일이죠. 43년간 섬기셨던 그 세들백 교회를 은퇴하셨습니다. 연세 68세,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이제 69세, 70세가 되셔서 40대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담임 목사직을 이제 이양하여 주셨어요. 이 릭 워런 목사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3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무려 4천만 권이나 팔려나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10만 권도 아니고 100만 권도 아니고 1000만 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4천만 권이 팔려나간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이 목사님께서 쓰신 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세들백 교회 얘기라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20년 전에 읽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익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 얘기에 보면 그 서문에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언급했던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탈 수는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파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능력과 기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과감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12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또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 속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강력한 성령 강림이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옛 번역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이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젊은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공동체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엄청난 권능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자 공동체는 밖으로 나옵니다. 골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실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했던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수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자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뒤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막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는 그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붙들려 갔었을 때 이제는 복음을 전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도 전가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그 일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지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마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지 않는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예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속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했어요? 성령님을 통하였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 공동체 속에 일어났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골방 속에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에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성령 받기 위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좀 쉽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해야 되어지는 그 일하는 오후 3시, 모든 일과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오후 3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들의 삶의 중앙에 주님께서 가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기름 부으심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는 24시간 이 본당문이 열려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것저것 집어가기도 하고 헌금통을 깨부숴가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떼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은 보안을 위해서 성전문을 굳게 닫아놓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할 때 예배당이 보이면 이 예배당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본당문을 열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도시에 정말 갈급해서 다급한 문제를 안고 예배당으로 찾아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서운한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본당문은 24시간 열어놓겠습니다. 저 바깥에 별로 질이 안 좋은 손님들이 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열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갈급한 심령들, 다급한 심령들,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 성전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울 밑자가 붙어있는 그 미문 앞에 한 거렁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뭔가를 좀 구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아. 한 푼 줍쇼 라고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지만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은가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전 가까이에 있는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배당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육신의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 홍익교회가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요엘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장래의 비전을 얘기하고 인생의 꿈을 선포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늙은 세대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상 꿈을 선포하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 노릇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꼼짝할 수 없는 완전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누군가가 이곳에 데려다 놓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없는, 그래서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두 입 받았어. 또 때로는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으로는 거름뱅이와 같은, 그래서 늘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늘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남탓만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고 목사님은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홍익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이죠. 뛰면서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은이었고 금이었고 빵부스러기였고 육신적인 어떤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치는 늘 돈으로 평가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돈이 얼마나 많으냐, 건물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져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논할 때마다 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자주 실족하는 것이 뭡니까? 돈의 문제만 나오면 다 실족을 해요. 재직회하고 공동모회 할 때 가장 긴장하고 신경을 쓰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갑시다,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핏대 올립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썼죠? 돈 문제 아닙니까?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이 긴장하고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돈 문제 아닙니까?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실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황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 교황이 누구였냐면 이노센트 2세였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교황이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막 세고 있는 거예요. 금전을 막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은과 금은 풍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건물도 좋아졌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재정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합니다.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동안 알파 코스는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되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색적인 복음이 이 알파 코스에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파 코스 가운데 1박 2일의 조이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었어요. 왜 보냈을까요? 로마에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써 보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투어하기 위하여 갔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중심이 로마였으니까 그 제국의 중심으로 가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그럴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홍익교회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행신동과 이 고양시를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그럴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영적인 음성은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이 여기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있고 요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잡아 끕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또한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기 위하여 힘을 쏟습니다. 그럴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는 로마의 백인대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사람을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명령 하나면 끝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 순간 그 가정의 그 하인이 모든 고열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 칭찬하셨어요. 메갈레 피스티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 흉악한 귀신 들려 있었던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목장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잉태가 있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주의 계집 종려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시로 성령의 잉태가 임하였고 구세주를 품에 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낼 공동체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 그 능력의 이름을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다시 믿음으로 저희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속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온 성도들이, 온 목장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침노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갉아먹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의 힘은 무력하되었으며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육신의 질고 속에 있는 종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